우리 역대하 12장 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12장 1절 시작. 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자, 12장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자, 12장 1절에 이 짧은 말씀 한 절에 반전이 있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갑자기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백성이 본받았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본받을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왕. 태어났더니 아빠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본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에게서 이 르호보암이 난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솔로몬 때 정말 큰 성전을 짓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승기, 부흥기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이 부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정적인 부흥으로 흘러내려와서요, 르호보암 때까지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계속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의 속사정이 조금 달랐는데요. 이 외형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부흥했지만 그 나라의 속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솔로몬 왕, 우리가 함께 봤던 지난주에 성전을 지었던 그 주인공이죠.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점차 타락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점차 타락하게 되면서 무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이제 가정에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점차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역사적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르호보암 때에 일어났어요.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나라가 둘로 쪼개진 사건. 자, 우리나라도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죠. 우리나라도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닮은 점, 이스라엘도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파 12지파를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유다에는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속해 있었고, 이 위쪽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무려 10지파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둘로 이렇게 나라가 찢어지게 될까요? 자, 나라가 가만히 있다가 둘로 쪼개지진 않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 둘로 쪼개졌죠? 6.25. 그렇죠. 북한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성경이 역대하 10장에 등장합니다. 역대하 10장 표제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잖아요. 누가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겠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냈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또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딱 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10장 4절. 10장 4절 보시면 왕의 아버지께서, 지금 르호보암한테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멍에를 좀 풀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당한 요청일 수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 그룹에게 정책 자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올드 그룹. 솔로몬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신하들. 솔로몬만 죽었지 아직 신하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같이 일하던 신하들한테, 그 올드 그룹한테 물어봅니다. 이 지친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올드 그룹, 원로들이라고 부르는데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후하게 대해주고 선한 말을, 그들을 좀 선하게 대해줘. 그러니까 그 요구대로 해줘 라고 한 거죠. 백성들 진짜 힘들었던 걸 원로들이 받겠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두 번째 그룹한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영한 그룹, 젊은 그룹이죠. 이제 새로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같이 시작하는 신하 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물어봐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0절과 11절. 10장 10절과 11절. 눈으로 보시면서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신하들이 더 그들을 괴롭게 만들려고 말하고 있죠. 당신의 왕위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이제 당신의 할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도 당신도 그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당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세요.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더 굴려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올드그룹과 영그룹에게 모두 그 조언을 듣고 나서 결정해야죠.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곧바로 13절과 14절에서 르호보암의 결정이 나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젊은 신하들이 충고했던 그대로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트리거가 돼서 16절에서 바로 백성들이 나라를 배신하고 나갑니다. 넌 그냥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가 남았던 이유는 르호보암의 지파니까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근데 구원 역사는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이 르호보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 나시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셨지만요. 아무튼 이 일은 굉장한 역사적인 치명적인 실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된 데에는 르호보암의 선택의 이유가 있죠.
르호보암이 실수해서 이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이미 90도까지 끓어 있었고 르호보암이 이 어리석은 선택, 교만한 통치를 해서 그 마지막 10도를 얹어서 물이 끓어버린 것이죠. 나라가 그때 이 일이 트리거가 돼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계속 부강해져 갔지만 영적으로는 반대로 계속 쇠퇴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세력은 강해졌지만 영적인 힘은 점점 하락해서 결국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도 같이 강해져야 되는데 왕이나 백성이나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왕의 본받으면 안 되는 행동까지 본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단어 중에서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장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랑 부정적인 문장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보통 본받는다는 단어는 긍정적인 문장을 할 때 사용한다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오늘 12장 1절의 경우에는 이 본받는다는 단어가 일부러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역설적,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됐어요. 일부러 이 본받았다는 단어가 강조되죠. 본받는 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닮을 때 본받는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나쁜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다?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아무튼요. 아무튼 이 어리석은 왕을 본받은 이스라엘의 결과,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둘로 찢어졌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그 이후에는 또 결국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본받을 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는 왕, 결국 침략당한 왕이 되었죠. 게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침략당한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은 본받을 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본받을 만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역사에서 누가 본받을 만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본받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또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바로 우리의 롤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주 온유하고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시고 아주 품이 넓으신 권사님, 저만큼만 닮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권사님과 함께 사는 자녀의 말은 또 다르죠. 사람은 어딘가 고장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 다 고장나 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 세상, 이 시대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타락하게 되고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대체 그 목사님이 왜 그랬지?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그 사람은 어딘가 고장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순간 자기의 가장 큰 직무, 경건의 직무를 버린 순간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누구든지 믿을 수 없게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체 누구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성경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갈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대체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면 좋을까?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좀 그 20장 뒤쪽부터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계속 잠시 마음에 킵해 두시고요. 솔로몬의 나라, 그 르호보암의 나라는 분열된 나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은 늘 죄와 씨름해야 했고 온전하지 않았고 나라를 분열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정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온전한 왕 되시는 주님은 얼마 전에 우리 함께 봤던 영화 킹 오브 킹스, 그 왕 중에 왕 되시는 주님. 왜 주님을 왕이라고 하는가? 왕 중에 왕 되시는 주님. 이 수많은 구약의 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의지할 왕이 없구나. 누구도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결국 그 왕들의 생애 중 한 국면에서 늘 보게 되죠.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그 상징이었던,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강간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역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롤모델을 0점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나라고요?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롤모델의 목표,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롤모델의 목표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십시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돌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근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건, 우리의 롤모델을 감히 예수님으로 잡으라는 건 그냥 듣기 좋은 말, 아니면 그냥 구실 좋은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목표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바로 이 질문에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러면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원리, 그 성장의 구조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는데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각 마디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우리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우리 공동체, 그리고 몸의 각 지체는 우리 개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 저는 발가락, 동진이는 손가락, 그리고 소은이는 간,
간도 각 지체죠. 자, 그리고 뭐 여지는 무릎 관절을 이렇게 담당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각 지체는 다 따로죠. 무릎 관절과 간이 하나가 아니죠. 무릎 관절과 간은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지체는 한 몸이죠. 무릎 관절과 간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뭐 간이 뭐 아무 해독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서 간이 먼저 지든지 무릎 관절이 먼저 지든지, 이 지체는 다 따로지만 이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몸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각 지체의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컨트롤 타워는 예수님.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을 드실 때 뇌가 명령하지 않고 손이 스스로 올라온 사람 있나요?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할 때 존슨 뭐 하시는 거죠? 갑자기 여기다가 갑자기 장난치시면 안 되고. 자, 아무튼 뇌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손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죠. 머리에서 명령해야만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공급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대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답. 그에게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인데, 두 번째 원리가 첫 번째 원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둘째 성장 원리. 바로 각 부분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연합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오른다리와 왼다리가 있는데 이 오른다리랑 왼다리가 요즘 유행하는 개인주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왼다리는 조금만 자라고 오른다리는 이제 유능해요. 왼다리는 좀 덜 떨어졌고, 그래서 왼다리는 유치원생만큼만 자라고 오른다리는 나는 유능하니까 하고 오른다리만 이제 동진이 다리 길이만큼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균형 있게 잘 성장했어요. 근데 왼다리가 다쳤어요. 근데 오른다리랑 왼다리랑 싸웠어. 그래서 오른다리가 나는 왼다리 안 도와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걸을 수 있죠? 우리 몸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심장을 통해서 온 몸이, 그리고 심장뿐만 아니라 혈관을 통해서 온 몸이, 그리고 신경을 통해서 온 몸이, 그리고 간을 통해서 이 몸의 모든 독소가 해소되고 있고 해독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각 부분은 그냥 얘는 그냥 손가락인 것 같은데 다 연결되어 있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이 교회는 몸처럼 연결돼서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체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성장하라는 말이에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이 성장 원리, 교회의 성장 원리는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둘째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연합되어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다르죠. 여기 모인, 그러면 우리 영광뉴스는 한 몸일까요? 영광뉴스가 한 몸일까요? 우리는 다 다르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가정의 분위기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재정 상황도 다르고, 성적도 다르고, 그리고 비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납니다.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역시도, 영광육수 역시도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눈이 손한테 쓸데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한테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그렇게 쓸데없이 여기지 않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서로를 도움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원리가 바로 이렇죠. 주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방법으로 힘을 공급하십니다. 서로를 도와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마치 스스로 세워가는 듯하게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왼다리는 오른다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리더는 찬양 인도자를 도와주고, 찬양 인도자는 뭐 리더를 도와주고, 중1은 고3을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연결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왕, 이 구약시대의 르호보암의 결말은 분열이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됐죠. 사람 왕이 통치하던 나라는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타락을 본받아 버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람 왕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이루고, 또한 예수님 말씀대로 나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교회가 성장하는 다른 방법,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공동체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자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서로를 돕고 연합할 때 교회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을 본받지 않고 본받을 만한 이 왕 중에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퉁이돌이 되셔서 연합을 이루시고, 모퉁이돌이 되셔서 연합을 이루시고, 이제는 머리가 되셔서 성장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신 공동체는 분열할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 르호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 나라는 분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역시 주님이 왕 되시는 공동체는 분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분열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른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를 도우십시오. 우리는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이미 머리 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는데, 우리의 몸에 조금씩, 우리 공동체에서 조금씩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다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운동할 수 없게 되고 더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할 수 없게 되고 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르호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왕 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렇게 그 목표 향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을 따르거나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께로 고정해서, 우리의 롤 모델,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께로 고정해서 그렇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은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나 생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거나 굴리시거나 애굽에게 침략받게 하시거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의 분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분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이 분열시켰던 그런 나라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런 나라를 분열시키고 애굽에게 침략받고 마지막에 르호보암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회개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내가 이 나라를 분열하게 했구나. 그리고 애굽에게 침략당했을 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역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겠지만 우리의 그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길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어서 르호보암과 닮아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주권을 믿으시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매 순간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잘 가정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